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중풍병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고침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마음의 뜻을 이렇게 전해주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은 가시는 곳곳에서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냥 단순히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성경에는요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본에는 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라는 게 뭡니까? 도라는 말은 한자 말로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도자를 씁니다. 길, 우리가 다니는 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가르쳐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그랬죠. 그 길을 얘기할 때 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라는 말은 깨닫는다, 깨달을 도, 한문으로 깨닫는다 하는 말을 쓸 때에 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깨닫는다, 이 깨달음이란 말은 뭐냐? 이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내 속에 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속에 깨달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식이 많이 있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지식은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깨닫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깨달아질 때에 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가 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도가 없이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은 깨달음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때까지 내가 좋아하던 것이,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들을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닫게 되는 역사,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내 차원 속에서는 아픔이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만 위로 올라서 보면요, 그게 아픔이 아니라 그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크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힘겹고 고난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내 지나온 발자취가 나를 이만큼 서게 해준 중요한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런 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을 어른이 되면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는 눈의 차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본다는 말은 내 눈이 열려있고 내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오늘 누가 찾아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생각이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께 진정한 말씀, 진정한 도를 깨닫고 또한 진정한 것을 얻은 자는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들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이 4명의 친구들이 양옆에 하나씩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막 해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들것에 실려갔다 하니까 중풍이 걸렸는데 반신 중풍이 아니라 전신에 다 그냥 풍이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생존이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4명은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를 들으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병의 치료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자기 영혼이 성장하지 못해서 자기의 눈이 새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수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4명의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고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 있는 4명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회의와 그런 고통만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들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이 4명의 사랑스러운 친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중풍병자 아니면 이 친구들일 겁니다. 내가 중풍병자란 말은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입고 싶어도 못 입는 사람, 살고 싶어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구걸을 하고 싶어도 자기의 힘으로는 구걸을 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누구에겐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다 영적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의 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중풍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다리가 걷질 못하고 2팔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믿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풍병자 같은 그런 사람을 자기들이 될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내는 거죠.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두 팔을 쓰지 못하고 입술이 어두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걸림돌은 누구입니까? 수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인의 장막을 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나니까 이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을 지나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인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저 사람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네 명은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 중풍병자 한 명을 고치러 이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수없는 무리들 때문에 이 친구를 고칠 수 없다면 우리의 목적은 다 실패할 것이 아닌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없는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옥상이었어요. 지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집은요, 흙으로 이렇게 흙벽돌로 해가 딱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계단 비슷하게 우리 옛날에 그 계단 같은 그런 난간 없는 계단과 같은 그런 계단으로 해가지고 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우리 1층 올리고 슬라브 치죠. 그런 것처럼 치고 부르면 우리 보통 옥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슬라브를 쳐야 옥상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슬라브를 이 3층에 치지 않아가지고 3층은 요렇게 돼가지고 그냥 판넬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기능을 잘 못해요. 근데 슬라브를 치면은 요렇게 평평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뭐 옷도 널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거든요. 다 흙벽돌로 가지고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 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올라가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서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뭔가를 배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있는 곳에서 또한 실패한다는 것 그것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뚫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뚫어내는 겁니다. 지붕은 흙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흙을 띠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집도 아니고 너무 집인데 나무 집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이 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모든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 해줄 것이라는 거죠. 지붕을 뜯으니까. 그러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영혼을 살린다는 것,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일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이 허비되고 번거롭고 힘이 들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벽돌을 걷어내고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게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 사람을 줄로 해가 척척척척 내려가 예수님 앞으로 탁 내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지붕 뚫고 주님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이 병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저 사람은 고쳐질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중보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사랑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친구와 같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정말 이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 내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네 친구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저희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뭘 봐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놨단 말은 당신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당신을 만나면 유능한 인생이 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자괴감에 될 때가 없었습니까? 내가 뭘 하겠노?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내 같은 놈이 뭐 쓸모가 있겠나? 에휴, 빨리 죽어야지. 혹시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빨리 이 고통스러운 것에서 나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풍병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중풍병이 걸리면요, 똥 오줌 다른 사람 다 받아내야 됩니다.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중풍 환자들은 괜찮은데 완전히 누워있는 그런 분들은요, 사는 게 정말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매일매일 다 드러내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빨리 나아야지, 하나는 빨리 죽어야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게 중풍병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 내 팔 하나 이렇게 들어서, 내 팔 하나 들어서 음식 하나 먹을 수도 없고, 내 다리를 움직여서 여기서 조만큼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신세, 가장 절망적인 신세, 그게 바로 중풍병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힘을 가져서 내가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중풍병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펼쳐놓고
손도 쓰지 못하고 발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떠먹여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았거든요. 살아있는 그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할 수 없는 그것이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이 중풍병은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는 거다. 세상의 모든 질병들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7가지 죄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7가지 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교만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포악성, 혈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음란성이 있어요. 아집성이 있어요. 질투성이 있어요. 게으름성, 태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이 귀신의 통로가 되고, 다른 말로는 귀신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한테 뭘 줘요? 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악한 악성들이 역사할 때에 우리 속에는요, 큰 질병의 통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지나가면은 열병이 생기고, 귀신이 지나가면은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중풍병자가 쓰러졌어요. 원래는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이지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어디서 왔냐? 그 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탐욕들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죄의 권세들 때문에 병이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다 보면은 2가지로 인해서 병이 오는 걸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는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내 몸에 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저절로 병이 걸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이 때문에. 눈도 참 좋은데 근데 노안이 와요. 내가 젊을 때는 1.0, 2.0 이렇게 하면서 내 눈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점점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먹어도, 그죠? 눈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흐려져서 점점 눈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이 지나니까 내 몸이 옛날에는 팔이 샥샥샥샥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래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옛날에는 걷는 것도 착착착 이래 열심히 걸었는데 나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온갖 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째 병은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질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노쇠에서 오는 병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지었던 죄들을 갚느라고 이 병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젊은 날, 저의 소시적, 저의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 또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셨던 그때의 죄들을 주님께서 갚으시나이다. 주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병듦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온 그 수없는 죄가 이제 사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믿음 있는 내 친구들의 의지를 통하여서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사함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다른 데는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병을 가지고 왔는 그 사람한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던진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에는 이 사람의 중풍병이 바로 죄로 말미암았고, 죄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근본된 것들을 고쳐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 근본된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그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런 죄의 역사들이 사라질 때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자기의 침상을 들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병이 왔다고 고통합니까? 몸이 아프다고 실망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병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들을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그 병들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에 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여, 내 죄가 크미니이다. 내 죄가 크미니이다. 내 젊은 날, 내 소시적, 내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나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진정한 치료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그리고 몸살이 걸리면 몸살약을 먹고, 내 몸에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약을 먹고,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약을 먹고, 위가 안 좋으면 위장약을 먹는데, 내 영혼이 좋지 못하고 병들었다면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약을 드셔야 합니까? 위장약을 먹어야 합니까? 갤포스를 먹어야 됩니까? 머리 아프니까 아스피린을 먹어야 됩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합니까?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데리고 도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로 왔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풀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잘 풀리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묶여져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요즘에 집에서 데리고 자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 강아지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는 집 밖에다가 그 녀석의 집을 만들어주고, 강아지 집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가지에다가 줄을 그저 이렇게 개목걸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딱 줄을 걸어가지고 그 집 앞 딱 걸어 놓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가요, 달려가고 싶어서 안 하고요, 뭔가 움직이고 싶어서 한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줄을 딱 풀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잡고 개를 이렇게 딱 잡고 이제 그렇게 길을 걷습니다. 개가 뛰면 나도 뛰기도 하고요, 개가 서면 나도 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요, 계속적으로 자유 이렇게 하면서 대본을 합니다. 맨날 소리를 지릅니다.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자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개를 놓지 않는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 바운더리, 울타리 속에 그 개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개를 생각합니다.
나의 자유를 박탈한 주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대모하는 것처럼 대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인의 마음은 네가 내 품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두 다리가 묶였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품 안에, 당신의 울타리 안에서 떠나보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을 묶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을 때 여러분은 저 멀리 날아갈 것 같으니까 돈을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 다리가 성하면 이래가 맨날 저리 가고 하면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살아갈 것 같으니까 두 다리를 묶어놔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비난을 주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자신의 울타리 속에 두기 위하여서 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병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인이 걸을 때에 이 강아지도 걷고 주인이 있을 때에 이 강아지도 서면서 주인과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주인은 기뻐서 계목거리에 걸어놨던 줄을 풀어줍니다. 왜? 너는 내가 풀어놔도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때서야 그 개가 자유하듯 우리 인생도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까? 주님께서 풀어놔도 될 만큼 여러분 주님께 믿음성을 드리십니까? 여러분 풀어놔도 될 만큼 여러분의 주님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풀어놓으면 세상으로 갈 것, 풀어놓으면 딴 길로 갈 것 같고 풀어놓으면 저쪽으로 갈 것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개목걸이 딱 걸어가서 못 가! 너는 내 울타리 속에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도의 이 중풍병자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소자야 네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을 결박하고 있던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죄의 능력들이 떠나갑니다. 귀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뛰며 즐거워하며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뛰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뛰질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뛰질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진정 좋아할 것, 진정 기뻐해야 될 것, 진정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소자야 네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은 곧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을 때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사람한테는요, 일상에 해결해야 될 두 가지의 주머니와 한 가지 막힌 곳을 뚫어야 될 일이 있어요. 총 세 가지를 뚫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기주머니라는 것이 있어요. 혈기주머니. 성질을 내면은 화를 내거든 이 혈기주머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과의 교통이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주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주머니. 혈기주머니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배꼽 밑에 여기 딱 만져보면 여기에 딱딱하게 공처럼 둥글하게 이렇게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혈기주머니예요. 요 가슴에는
뭐가 들어있냐? 상처란 것이 들어있어요. 상처 주머니를 없애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 머리에 막혀있는 하늘 문을 여는 요 머리에 요것이 뚫혀져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뚫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상처 주머니,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 혈기 주머니, 이 적어도 이 두 개의 주머니만큼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상처받고 살아가고 혈기 속에 살아가고 맨날 성질내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다 죄인의 삶인 겁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중풍이 옵니까? 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은 혈기로부터 왔어요. 주님이 이 혈기 주머니를 없애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혈기 주머니가 없어지면 중풍이 오지 않습니다. 중풍이 오는 이유는 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네 속에 들어있는 혈기 주머니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처가 많아요. 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길만을 걸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맞춰주고 사람들을 생각하느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는 기뻐하고 나쁜 말을 할 때는 슬퍼하며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라져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 혈기 주머니가 사라지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 상처 주머니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너는 깨끗하여졌고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받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의 말씀 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의 길을 깨달아 그 길로만 걸어가서 우리 삶의 모든 부자연스러운 악을 없애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